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회복이 저희 삶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영육에 거룩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에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에 온전한 믿음의 기둥을 세워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에 신령한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저희 영혼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안정을 취하시고 치료하시는,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이 오늘도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잘 드시고 소화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치유의 손길 때문에 나아지게 하시고 새롭게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치료가 남아있는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에 회복과 온전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어린 영혼부터 장성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한날을 생활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총이 평생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사함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도전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학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를 배우면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리고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만남, 은혜로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만남이 있게 하셔서 우정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분복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고 인도함 받고 문이 열리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계속 도전합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매를 기다립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투자받고 투자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모든 일터가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시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껏 인도함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 없기는 저희 대한민국의 가정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고 깊은 배려와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지치고 있는 그러한 가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각 가정이 다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육 간에 회복이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생각과 말을 하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서로 자신이 짓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랍비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랍비가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원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요셉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이때 남편은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부유한데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요셉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엄마는 자기 아버지는 매우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 아이가 인격적인 존재로 자라가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요셉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태의 상황을 파악한 랍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셉이라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아버지, 곧 아이의 친할아버지한테에게는 아버지 닮아서 부유하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에게는 아버지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로 자라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키울 때는 할아버지들의 요셉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아들 요셉으로 키우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처음서부터 줄 수 있는 중요한 것 하나가 이름입니다. 자녀는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자기 이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는 축복과 사랑과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들어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정성껏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자기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않고 평생 그냥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름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성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 비유대인, 비이스라엘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모압 여인, 비이스라엘 여성 이야기가 등장한 게 매우 이례적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깊게 연관된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실 원수 사이였는데 이 모압 여인 이야기가 성경 한가운데 딱 들어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룻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룻을 통해서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가문, 멋진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이스라엘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고 이방 여성이었고, 그리고 살 수 없었던,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야 했던 그러한 여성의 집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대가 끊길 만했고, 그리고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세워주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결국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계획된 그 과정이 볼품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 땅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과정을 맞이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룻기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 뜻이 유쾌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우 좋은 뜻입니다. 나오미의 부모님이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이 자기 딸이 정말 복되고 여유롭게 그리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기를 바랬는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매우 힘든, 정말 역경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큰아들, 그러니까 나오미의 큰아들입니다.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룻도 역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나오미 아들이죠. 말론 기럨, 그리고 두 며느리인 오르바, 롯, 이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조금 헛갈려 하는데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가족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말론, 기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 연결해서 같이 계속 기술이 되는데 오르바, 룻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론, 기럨, 오르바, 룻 이렇게 4명이 차례로 나옵니다. 이 순서만 보면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고 기럨의 아내가 룻으로 그렇게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럨과 룻이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장에 가면 룻은 말론의 아내였다. 이렇게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말론의 아내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말론이 큰아들, 기럨이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아내는 룻과 오르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장에서는 말론, 기럨, 오르바, 룻 이렇게 차례로 연결이 되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언어죠. 이스라엘 언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언어는 교차 대조법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교차 대조법. 1, 2, 2-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론, 기럨, 오르바, 룻 그러면 기럨과 오르바가 짝이고 말론과 룻이 짝인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그렇게 교차 대조법을 사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가 룻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룻이 살던 시대,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집안의 남성이 시아버지도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힘들고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희망 자체가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먼저 룻이 굉장히 현숙한 며느리였는데 이 룻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보아스라는 친척을 아주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아이도 갖게 되고 또 당연히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를 자기 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 봉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을 낳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이 드디어 회복이 됐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함께 해주셨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당신 곧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오벳라고 이름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나오미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오벳,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비록 자기에게는 손자지만 이 손자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기쁘게 정성껏 양육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대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힘들고 아픔의 시간들이 오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 그리고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자손이 생기게 하시고 그 자손이 그 오벳이죠. 다윗 왕의 손조가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씩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았던 좋은 뜻으로 우리 이름을 다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이 이름에 걸맞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좋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이 이름대로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총,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제 삶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극복하고 제게 주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과 그리고 용기를 계속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이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회복되었듯이 저희 이름, 저희 영혼도 주님 앞에서 늘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 장애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